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말씀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거나 또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사건들과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제목은 조금 여러분 낯설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우렁각시들. 여러분, 우렁각시가 뭔 줄 아세요? 우렁각시라고 옛날 우리 옛 설화 같은데 동화에 왜 하여튼 비밀스러운 어떤 여인이 집을 비워놓으면 집을 싹 치워주는 거야. 네? 네, 이제 그런 사람을 우렁각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우렁각시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그리고 초기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우렁각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의 섬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인데 우리가 다 읽진 않고 조금 읽고 건너뛰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소위 그 마지막 만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4장 12절로 18절, 12절로 18절만 조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제가부터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같이 읽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성만찬에 관한 얘기도 진행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 성경에는 사실 최후의 만찬이나 마지막 식사 이렇게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과 만날 때까지 이제 마시지 않겠다,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이 말씀으로,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그 식사를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잡혀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저녁이다 해서 이것을 최후의 만찬, 만찬이 늦을 만자,
식사 찬치에서 늦은 시간에 하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누구의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시고 이렇게 옆에 6명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이렇게 그 테이블을 펴시고 앉은 그 유명한 그림이 생각이 나죠. 그 그림은 최초로 대각선 이렇게 원근을 이 평면에 표시한 첫 번째 그림이라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안 보셨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15년, 20년이 지났네요.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영화와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거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사람이 수학 선생인가, 미국의 수학 선생인가, 영어 선생 같은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 뭔가 막 성경에 이상한 코드가 숨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과 요한으로 알려진 제자가 이렇게 했는 이 V자가 또 뭐다 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잡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안 맞습니다. 다빈치가 거기에 무슨 코드를 숨겨 이런 거 없어요. 다만 제가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꺼낸 이유는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과 12제자만 식사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림에 12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성경적인 명화를 그린 그림들이 다 예수님이 마지막 12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가령 14절에 성경 말씀 펴주세요. 14절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할 장소를 미리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딱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내 제자들과 하면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12제자 생각나죠?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니까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벌써 딱 성경에 12명과 예수님이 같이 갔다. 다 앉아 먹을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이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는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성만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2제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표정에 답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런 거를 물어볼 때는 분명히 아니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최후의 만찬은 그냥 마지막에 음식을 먹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4절을 시작할 때 14절 한번 봅시다. 다시 앞으로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음식을 먹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추석 음식을 설 음식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딱딱 오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즉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하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그것도 유월절의 마지막 끝나가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음식과 어떤 식사를 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유월절 절기의 유대 전통은 여러분 외우실 거 없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유월절 규정은 온 가족이 그 집안에, 그러면 집안 하면은 가령 아들이 넷이다 그러면 4명이 결혼했으면 그 결혼한 와이프와 애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족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다 모일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가족끼리 모이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아이들도 포함하고 아내 등 여자들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 가정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월절이면 촛불을 이렇게 그 유대의 촛불 있죠? 이렇게 6개에서 7개 켜놓은, 아니면 뭐 12개를 켜기도 하거든. 그 좀 다릅니다. 유대에서 촛불 이렇게 많은 거 있죠. 요거를 켜놓고 그 집안의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이 다른 날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즉 오늘 밤 식사가 어제나 그저나 다른 때 먹는 식사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게 이제 의식처럼 물어야 돼. 그러면 아버지는 그 대답으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 추석날, 아버지 오늘 먹는 이 송편이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이 송편은 추석에 먹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유월절의 유래를 설명함으로써 출애굽 사건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합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 한 마지막 행사. 근데 6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6월달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6월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어요? 그렇지, 죽음의 천사가 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안 내주고 막 버티니까 메뚜기 재앙, 파리떼 재앙, 7재앙이죠. 그걸 쫙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장자들을, 뭐 사람만이 아니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마지막 벌, 그런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에 대문이나 기둥이나 이런 데 바르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피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집이구나 해서 넘어가는 거야. 그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라고 하고 그런 절기를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Passover, 패스해서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런 절기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8절과 11절을 보면 그날에 먹는 식사 음식이 뭐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하는 것은 양이에요. 양, 잡았던 양. 피는 대문과 기둥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은 뭐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 안 넣은 떡, 이스트 안 넣은 빵. 이스트가 뭐예요? 부풀리는 거. 이게 부풀려야 빵이 부드럽잖아요. 이거 안 불리면 밀가루 덩어리 그냥 먹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호떡도 약간 이스트를 넣죠. 그래서 좋은 호떡은 이렇게 빡 부풀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아무것도 안 넣는, 그냥 밀가루 떡. 우리 옛날에 그 전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 전. 그런 거 드셔보셨죠? 먹을 튀겼을 때 그냥 밀가루 그냥 굽듯이 구워가지고
그냥 그 간장 찍어 먹었어요. 저도 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없을 때는 그 무교병. 근데 나물도 맛있는 나물이 있는데 그날은 뭘 먹으라고? 쓴 나물. 주로 먹는 음식이 어린 양 불에 구운 거. 다음에 이 효모, 이스트 안 넣은 그냥 뻣뻣하고 딱딱한 떡, 빵. 그 다음에 쓴 나물.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어떻게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어디 도망갈 준비하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지금 출애굽해야 되니까. 천천히 물에 푹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트 넣어가지고 어젯밤에 부풀린 거 해가지고 딱 먹고 나물동이가 맛있고 고소한 거 이거 먹을 틈이 없어요. 빨리 불에 대충 구워가지고 누룩 없는 빵은 왜 그래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냥 갖다 쪼물락해서 구우면 돼. 쓴 나물. 왜 나물을 쓴 거 먹어요? 그 맛이 어우르라고?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 뭐요? 애굽의 생활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못한다. 그걸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고. 근데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는 거야. 후다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가 주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마저 먹고요 이러면 안 돼. 그냥 놓고 가는 거지. 그게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분위기였어요. 유월절은 그때는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니까 막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마치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마음은 내가 지금 이 고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자, 성경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12제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들의 가족들, 왜냐하면 그 중에 가령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어요. 베드로의 아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또 고쳐주시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3년 내내 비우고 다닌 게 아니라 같이 따라다닐 때도 있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런 성경의 이름이 밝혀진 여인들과 그리고 그 여인들의 어쩌면 자녀들도 같이 성경에 늘 다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늘 지나고 다음 주에 할 텐데 가령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화에 팔아넘기고 양심에 갇혀서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심에 갇혀 있으면 회개를 해야지 자살할 게 아니에요. 이거 미리 말하지만. 그래서 그 12명이 11명으로 빠졌는데 12명이 이스라엘 지파의 온전한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에서 뭐해요? 성령 임하기 전이구나. 이들이 한 명을 채워요. 한 명을 채우는데 그때 어떤 조건을 채우느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별명이 붙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추첨을 해요.
손 들어가지고 30대 20 이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둘 이름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왜? 눈감 땡감이에요? 아니죠. 그 제비 뽑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뽑으면 그 사람이 뽑히는데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면 뽑았다가 아니네 주여 아니옵니다 하고 이렇게 뽑겠죠.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똑같이 따른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방법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걸로 봐서 마띠아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6월절 마지막 음식 먹을 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함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 실컷 다니다가 자 6월절 우리끼리 먹자 니들은 딴 데서 먹어라 이럴 리는 없죠. 같이 다니니까 같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2명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다 해서 우리는 흔히 12명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지킨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막 어떨 때는 막 수천 명씩 10,000명 넘게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얘기를 하고 갈수록 점점 줄었어요. 점점. 그래서 딸랑 12명만 남은 건 아니에요. 거의 다 가고 조금 남았어요. 몇십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무리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중에 목격한 사람들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특별히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 그 앞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름 없는 제자들도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12명은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다. 많은 여자가 한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 이렇게 한 5명 보고 많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한 5명이 많나요? 아니죠. 우리 집사님 몇 명이 많겠어요? 집사 생각이 많다고 그러면 몇 명? 아이 뭐 이렇게 고민을 해요? 대충 한 15명, 20명은 됐겠죠. 그렇죠. 저런 구절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 기록들을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성경 지우지 말고 그대로 해주세요. 함께 갈릴리로부터 많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인 저 나사렛 갈릴리부터 계속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너댓 명이 아니고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가슴 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자들이 어떨 때는 비겁한 거예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기는 얘기가 엄마하고 아빠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 머리가 작아가지고 사자 우리로 머리가 쏙 들어가니까 그 애가 사자 우리로 쏙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무왕장하다가 이 엄마가 그 철창을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열었어. 그 애를 꺼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몽둥이 구하러 뛰어다니고 있었대. 남자들은 그런 거지. 자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 그 남자들은 뭔가 기구와 도구를 논리적으로 저거 잡으려면 있어야겠다 싶은지만 여자는 그냥 하여튼 모성애로 그냥 이런 거 비슷해. 예수님의 11제자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제일 먼저 도망갔어. 없어. 많은 여자가 갈릴리부터 와서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알만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다들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이름만.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제 왜 이런 이 말씀을 금요일마다 준비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그냥 상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확히 안 들어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람의 약점이야. 우리는 보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미 짐작한 것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있어도 안 보이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늘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늘 듣는 대로 듣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로 봐서 여인들도 많이 있었고, 마띠아나 혹은 요셉 같은 성경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처음 한 번 딱 나온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이름 없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의 유월절 전통을 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번엔 12명만 먹는다.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잔치할 때 옛날에는 여러분 지나가는 손님들이라도 불러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얻어먹는 거린들도 와서 다 한 자리 차지했어요. 요만한 쪽상이 하나 주고 내가 대충 밥 퍼주지 않았다고요. 그게 우리의 인심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그 전통에 12명만 딸랑 이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14절 다시 마가복음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이제. 그리고 17절 18절 그 앞인가? 미안합니다. 15절이나 이렇게 보세요.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하는 것은 12제자라고 생각하겠죠. 혹은 2명 제자 시킨 사람들이 가서 이들이 음식을 준비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옛날 유대인들은 당연히 음식 준비를 누가 했어요? 여인들이 다 했어요. 여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음식을 나사로가 했어요? 아니면 마르다가 했어요? 그렇죠. 그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 저걸 문자 그대로 가가지고 가서 제자들이 갑자기 막 음식을 막 쓴나물을 준비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마 이런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행사니까 음식을 준비할 때 제자들 2명에게 이렇게 해서 그 다락방 장소를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기적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준비된 방을 알려주시는 그것으로 장소를 정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할 때 그 제자들은 남자들만이 아니라 거기 함께 있던 여인들이 당연히 유월절에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음식을 그들이 준비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성경에 옳은 해석이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유월절 만찬은 아마 유월절 아마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과 모든 여인들이 함께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빈치의 그림이 생각나가지고 12명만 먹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예식이 있죠. 떡을 식사하시다 떼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 몇십 명이 뭐냐 그들과 다 했다기보다는, 혹은 그들과 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12제자에게 그걸 행했고, 또 세족식 같은 경우도 12제자에게 행했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왜? 그것은 늘 6월절에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6월절에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왜 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 마지막 식사인 걸 아시고, 이제는 이들과 함께 다시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상에 없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특별한 예식으로 성찬식을 행하면서는 이걸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이걸 너희들도 행해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주시죠. 그리고 발을 씻기는 것은 요한복음에 왜 발을 씻겨요?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고 사랑해라. 그 예수님이 말로만 잘 안 들으니까 직접 행동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어쩌면 성만찬의 마지막 성만찬, 떡을 떼고 포도를 나누는 것에 다른 여인들과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해도 그게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세족식에 이들도 시켰다고 해도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2제자에게만 특별히 상징적으로 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세족식을 하실 때 함께 있던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함께 보았다는 거죠. 보고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그 보고 들은 것을,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이 지금쯤 아니 근데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이게 뭘 중요하길래 이렇게 나누느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사실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름이나 행적은 기록되거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마띠아를 뽑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번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봅니다. 요 구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음성이 났어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내가 저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봤던 그 순간,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그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함께 있을 때 22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날까지 항상 우리가 그냥 있다가 12제자만 성실하고 나머지는 아유 저는 좀 급해가지고 나중에 올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에 12제자만이 아니고 여인들과 다른 이름 없는 제자들이 항상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또 이들은 뭘 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도 많이 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가령 뒤에 또 23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은 우선 요셉과 matti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제비 뽑아서 matti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름은 없지만 계속해서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있고 우리가 전에 나눈 옥합을 깬 여인, 옥합을 깬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그렇게 믿어야죠. 그런 말에 같은 이름이 딱 나오고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알려지리라. 이런 사람은 엄청난 칭찬과 기록이 딱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들만,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만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름은 없었지만 가령 요셉과 matti아처럼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이름도 나오지 않은 채 그냥 묻혀 있을, 또 요셉과 matti아는 그나마 둘 중에 한 사람 후보로 나왔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하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 속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예수님을 섬겼고 같이 했고,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일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앞장서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왔지 12제자는 다 도망갔을지라도 많은 여인들이 멀리 서서 주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던 그 여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비록 믿음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자고 향품을 바르러 갔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목숨 잃을까 봐 다 숨어 있는데 그 여인들 2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사실. 이런 일들은 이름만 나와 있고 혹은 이름이 유명하게 나와 있고 12제자로 들어가 있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그 말씀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쭉 증거한 이런 거룩한 전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속에 우렁각시들이 있다고 말씀한 것,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저 구약시대 저 노아 때부터 아벨 아벨 때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쭉 나오는데, 마지막 32절에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쭉 돼요. 기드온, 바락, 이 사람들은 너무 유명한 믿음의 사람에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33절 가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지키 받기도 사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말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쭉 하고, 또 3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여자들이 누구예요?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썼던, 성령에 인도하실 건데 썼던 그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살았음을, 구차히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록해줘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점점 심해져. 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번뿐인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학대와 순교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쭉 기록해놔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초대교회 전승으로부터 톱으로 잘려 죽인 사람은 아마 도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때 전해져 온 것으로 하지만 100% 확실하진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이런 우리 앞에 놓여진 달리는 것, 이 달리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뭐예요?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왜? 저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들을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말씀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직접 봤고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에 교회는 흔들리고 어떤 황제들과 폭군들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키고 살아왔고, 그런 우여곡절과 그런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들의 믿음과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쭉 이어오게 하셨고, 우리 조선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저기 절두산이라고 여기 있나? 이 절두산 있죠? 절두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 인절미 찢는 산이 아니에요. 절두라고 목이 잘린 산이에요. 거기서 카톨릭 신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순교했어요. 우리 개신교들도 많이 순교했어요.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런 아름다운 무명의 수고, 이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처음부터 따라했던 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 그들의 하나로 있다는 것이 감사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성경 속의 우렁각시들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얘기를 한 것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그냥 듣고 본 대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최후 만찬할 때 함께 음식 준비는 다 여성들이 다 했을 건데, 여인들이 다 했을 건데 그들이 억울해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평가나 이런 거에 별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개의치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이제 이 시대에도 우리 가자제일교회 61년 역사 속에도 수없이 많은 우렁각시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이름을 1%도 모르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고 혹은 잊혀지고,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오늘날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기뻐서 그것을 내 삶과 내 믿음의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많은 일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 예배가 있기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할 때 저 다빈치 그림에 12명만 있지? 아니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같이 했고, 그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어. 이것이 우리들에게 확신이 되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섬김을 볼 때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고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승천한 날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도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든 나의 인생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걸 놓고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 인생도 사용해 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하는 어떤 일들, 그 모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런 제목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인들이 이름 나오지 않고 유월절의 음식을 준비했던 그 손길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짐작해 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두 번 부르짖으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내가 확신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